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라.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이 다니엘 11장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중예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던 그 패권 전쟁, 권력 다툼, 이 전쟁,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여기에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중심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당시의 패권 어떤 에 대한 그 권력 다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을 기록할 때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고대 근동의 권력 다툼 얘기를 갖다 왜 쓰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등장 이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해서 이제 20세기의 패권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해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미국 단독의, 초인류국가가 이제, 당분간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사회주의 세력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영이 세력 다툼을 합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란과의 전쟁이라든지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때릴 때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이 넘었습니다. 미국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 후반 정도 되면 이제 그때 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거의 미국 GDP의 70%까지 좀 접근을 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견제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세력 다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 등장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등장 이유는 첫 번째, 자, 비천한 왕이 등장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왕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비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천한 왕. 자,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와, 이게 참. 20절, 21절, 22절만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의, 21절. 또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들도 그리할 것이며. 자, 그리고 그와 약조한 후에 세력을 얻을 것이며 쭉 나오죠. 자, 보세요. 비천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천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비천한 왕, 교황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중앙에 서게 됩니다. 적그로 나타나요.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상징적인 그림인데 그림을 그리면 괴물의 모습이에요.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고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 교회에서 나옵니다. 자, 적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에 셀류커스 4세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셀류커스 4세라고 하는 인물. 이게 어려운 게 11장이,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지금 예언하는 것인데, 당시에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고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하고 어떤 관련인가,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야 되니까 다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안티오쿠스 4세가, 4세 에피파네스가 형을 독살시킵니다. 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윤명선 요즘 머리자를 외웠죠. 태조 그다음에 태정 정조 딱 세우는데 그의 아들 태조 이방원이 형을 다 죽여버려요. 형을 다 죽여버리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들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라는 표현을 쓰죠.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 없었어요. 주변 세력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태조 이방원이. 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정사에만 집중했었고, 이런 것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발을 하고, 한글도 잘 다듬어가지고, 백성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종이 그의 아들이었던 태정태세 문종입니다. 문종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 단종, 이 세조가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걸 나는 일으켜가지고 문종이 죽으니까 단종을 갖다 폐시고 제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셀루커스 4세를 독살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메메토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걸 딱 실각시키고 그리고
속임수를 해가지고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권력을 찬탈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자, 니크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상황을 다 바꾸면서, 그래서 이렇게 거짓되게 왕이 된 인물입니다.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아주 교활한 인물이에요. 예,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이놈이. 자, 여러분들, 패권 전쟁이 진행되죠. 자, 그에게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있었다. 넘치는 물. 자, 21절, 22절에 나오죠.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 이렇게 그를 추종하는 인물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에게는 넘치는 물 같은 그런 군대가 뒤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지금 캐도릭이라고 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쫙 올라옵니다. 그에게 권력을 이양합니다. 자, 마지막에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고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등장 이후에 이렇게, 자, 그가 딱 수면 위로 올라와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장 이후 두 번째는, 자, 애굽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을 치고 전 세계 지배력을 확장시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2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을 대표하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자, 이렇게 남방왕을 칩니다. 이게 이제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 전쟁으로 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서방 세력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중동을 대표로 한, 그러니까 이제 동방의 서방 세력,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둘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정을 떠나면서 세계 지배력을 확장시킨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여기에 대해 또 고대 근동의 권력 다툼에 대해서 또 뭐 이레우니우스가 어떻고 레네우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고요. 자, 어쨌든 북방왕과 남방왕의 오랜 싸움에 걸쳐서 북방 쪽으로 세력이 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겨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방 세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그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 세력을 이깁니다.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원정 1차와 2차 원정을 진행합니다. 2차 원정은 29절부터 기록됩니다. 29절 3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왕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거룩한 언약 말씀을 떠난 자들을 살펴가지고 세력을 규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애굽 원정, 그러니까 이제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철저한 헬레니즘, 그러니까 철저한 헬라주의자라고 표현하죠. 헬라주의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싸움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라고 말하는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씀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사람들, 이 철학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이룩한 문명과 헤브라이즘, 히브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펼쳐나가는 사람들, 이 둘 간의 격돌인 거예요. 그런데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철저한 헬라주의자다라고 표현하고요. 헬라주의자. 이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권력, 세계를
제국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원정 활동을 피면서 자기 지배 세력들을 확장시켜요. 예, 적그리스도가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들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에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겨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 얘기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 31절, 32절 말씀인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인물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딱 제패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토, 유럽의 권력 그 세력들을 등에 업고 미국까지 제압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대통령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지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는 짓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잡는 거예요. 교회 핍박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중앙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싹 없애버려요. 돼지 피를 뿌려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인물이. 자, 마지막 종말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 교회를 핍박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또 32절에 나오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을 자행하는 자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들, 자, 언약을 배반하는 말씀을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부추겨서 타락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20세기 시작이 됐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세기 벌써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그렇게 해서, 신정통 신학, 칼바르트 신학, 20세기 신학,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종교 다원주의, 그렇게 해서, 지금 캐톨릭은 그런 거예요. 1962년 말씀드렸죠?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정식 교류화시키고, 그 뒤에서 그 이론과 신학을 지지하고 백그라운드 했던 것이 바로 칼 라너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그 인물이 바로 칼바르트 제자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캐톨릭은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로 갔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다원주의로 가버렸던 거예요, 지금. 예, 전 세계가 그렇게 하려고 그거를 구분을 못 해요. 예, 구분을 못 합니다. 지금 이게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지금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외치는 곳은 소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망가집니다. 20세기에 진행되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거를 본격화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해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장. 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제 교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교황으로 보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엄청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의 뒤편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 지금 징조의 홍수 시대라고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가 또 있어요. 이것들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자,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이제 짐승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경제를 통제를 합니다. 666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666표를 받지 못하면 거래를 못하는. 자, 이제 현금은 사라집니다. 현금은 사라져요.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현금을 쓴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은 다 디지털화가 됩니다. 다 지금 이제 뭐 핸드폰이 됐든 뭐 카드가 됐든 현금 잘 안 써요. 예, 지금 이제 벌써 그런 일이 쫙 벌어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현금이 사라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딱 통제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어떤 야욕들이 지금 막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종말론, 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피고, 또 깨닫고, 잘 준비되는, 우리 대전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